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한쪽에서는 가정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처럼 무너져 내리는 가정을 어떻게 해서든 다시 세워보려고 애쓰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가 참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어떤 시대가 타락하여 무너질 때 그 시발점이 되는 것은 언제나 가정입니다. 여러분, 아담 시대가 그랬고 노아 시대가 그렇고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시대가 그렇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시대건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져 내립니다. 가정이 세상을 지탱하는 세포와 같기 때문입니다. 한때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탈옥봉 신창원은 옥중에서 쓴 글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만나본 재소자 중 90%가 부모의 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과 무관심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깊은 상처를 갖고 그들이 자라다가 혈기왕성한 청소년 시기와 청년의 때를 맞이하면 나쁜 행동으로 표출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현재 미국 사회가 직면한 가정 상황을 매일 일어나는 사실을 어떤 통계가 발표했는데 그 통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매일 1000명의 10대 소녀들이 미혼모가 된다고 합니다. 매일 1106명의 10대 소녀들이 낙태를 합니다. 매일 4219명의 10대들이 성병에 걸립니다. 매일 500명의 성인들이 마약을 시작합니다. 매일 1000명의 성인들이 술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매일 13만 5천 명의 어린이들이 총이나 기타 다른 무기를 가지고 학교에 갑니다. 매일 3610명의 10대들이 공격을 당하고 80명이 강간을 당합니다. 매일 2200명의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중퇴합니다. 매일 7명의 아이들, 10세에서 19세의 아이들이 살인을 당합니다. 매일 7명의 청소년들, 17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살인 혐의로 구속이 됩니다. 매일 6명의 10대들이 자살을 합니다. 이것이 미국의 하루에 일어나는 통계예요. 이처럼 위험한 시대에 부모 노릇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일뿐만 아니라 더 현실적으로 부모와 자식 간에는 자연스럽게 세대적인 세대 차이가 일어나는데 이 세대 차이는 고래로 옛날부터 지금까지 부모와 자식 간에 직면하는 자연스러운 인간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더욱이 이 미국에서 사는 우리 한인 가정들은 이중 문화권 속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세대의 가치관과 삶의 갈등이 좀 더 혼돈스럽게 다가옵니다. 우리 자녀들이 낮에는 학교에서 미국 문화를 배우고 그 속에서 살고 밤에는 가정이라는 한국 문화 속에서 자라는데 이중 문화의 독특한 혼돈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통이 막히고 간격이 더욱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어렵다고만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달리 생각해야 됩니다. 오히려 이러한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이중문화가 축복임을 가르쳐야 됩니다. 오히려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정의 본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여 이 모든 현상에 맞설 수 있어야 됩니다. 건강한 가정만큼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강력히 맞설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가정에 문제가 많이 있으면 그 가정의 역기능도 많아집니다.
그러나 가정이 건강하면 그 순기능이 더 많아져서 정비례하기 때문에 사회도 더 나아집니다. 그러면 가정이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먼저 가정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정에 대한 3가지 메시지를 이 시간 증거하기 원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말씀으로 사는 교회의 모든 가정들이 건강하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창조 때의 가정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마지막에 창조한 것이 가정입니다. 창조에는 순서와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물질세계, 곧 배경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배경이 완성된 후에 그곳에서 살 생명을 창조하십니다. 예를 들면 땅과 바다를 먼저 창조하셨어요. 셋째 날 땅과 바다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5째 날 그 땅과 바다에서 살 새와 물고기를 창조하셨어요. 만약에 새와 물고기를 먼저 창조하셨는데 땅이 없고 바다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백그라운드부터, 물질계부터 하나님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그 물질을 받아 누리게 될 생명들을 그 이후에 창조하신 거예요.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 순서가 다 그렇게 질서가 있습니다. 6일 동안 세상을 다 창조하신 후에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잖아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인간을 맨 마지막으로 창조하셔서 이 세상을 누리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물질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심으로 물질을 다 누리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창조된 것을 보시고 좋았더라. 창세기 1장 2장에 감탄사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좋았더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토브. 그 영어에서는 굿이에요. 토브. 세상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1장에서만 7번 말씀하셔요. 토브, 토브. 1장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31절. 토부를 계속 말씀하셔요. 이것은 단지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이 창조의 목적대로 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을 창조하시고 태양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럴 때는 그 태양이 눈에 보기만 좋은 것이 아니라 태양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제대로 뜨고 제대로 지고 그 다음에 지구에 빛을 주고 생물을 소생케 하는 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 토부의 부정관사, 영어에서는 not, 이 히브리 말에서는 로라 그럽니다. 로라는 부정관사가 붙어서 로토부가 되면 좋지 않다 그런 말이에요. not good입니다. not good. 좋지 않다. 그런 말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7번 토부를 얘기하셨는데 한 번 딱 로토부 그러셨어요. 히브리 성경을 보면 로토부. 언제 로토부 그러셨을까요? 사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타락하니까 3장에서 로토부가 나와야 되는데 놀랍게도 로토부가 3장 타락 전에 나와요. 2장에서 나와요. 2장 18절입니다. 2장 18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좋지 않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게 로토부예요. 로토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로토부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 남자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남자 혼자서 살면 로토부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로토부를 어떻게 토부로 바꾸셔요? 계속해서 보세요.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할렐루야.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 그의 아내, 우리 말도 아내인데 이 아내가 어원을 따라가면 안에 있는 해, 이게 아내가 된 거예요. 아내. 아셨어요? 남편은 모르겠어요. 남편은 남의 편이라서 남편이 됐는지 그건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내는 분명히 안에 있는 해가 이렇게 변화되면서 아내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자는 혼자 있으면 로토부인데 돕는 배필인 아내가 옆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로토부가 토부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가정이에요. 가정.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의 완성으로 가정을 만드시고 무엇이라고 했는지 아세요? 토부 무엇. 오늘 히브리 말을 많이 합니다. 토부 무엇이라고 하시는데 이 무엇이라는 말이 심히 대단히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내를 주시고 전체 창조된 세계를 보시고 에덴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토부 무엇, 심히 좋다, 대단히 좋다, 아주 좋다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창조 세계가 완성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정의 본질이요 영광이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을 어디에 두셨어요? 에덴에 두셨어요. 곧 에덴의 가정이 천국과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창조 때의 가정은 천국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시고 아름다우셨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는데 에덴, 곧 천국의 조건이 생기는 것입니다. 천국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 첫째는 천국에는, 에덴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려면 제일 먼저 그 가정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두 번째는 아담과 이브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기에 최적의 환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랑의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안에서 사랑하는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최적의 환경, 모든 과일을 먹고 살았어요. 그 당시에 인간은 과일만 먹고 살았어요. 고기는 노아 홍수 이후부터 하나님 고기를 식물로 허락했어요. 본래 인간은 에덴에서 과일만 먹고 살았어요. 최적의 환경이에요. 그러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죄가 없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가정을 창조 때에 지어주셨는지 몰라요. 가정은 바로 창조의 완성이여 천국의 모형인 것입니다. 이 에덴의 은혜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창조됐던 아름다운 가정이 문제가 생겨요. 타락 후의 가정이 나타나요. 타락 후의 가정. 그 모든 사랑의 관계에 금이 가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가 가정에 들어오니까 모든 천국의 조건들이 깨지기 시작해요. 곧 사람이 교만하여 하나님처럼 되려고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타락하고 만 것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천국이 깨져요. 그런데 타락한 가정이 말씀에 다시 순종하기 시작하면 천국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원리입니다. 그러면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타락한 가정의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천국 같은 에덴의 가정에 5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성경 3장 8절 말씀 보세요. 창세기 3장 8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이 구절을 가만히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예전에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했는데, 듣고 어떻게 했어요? 피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지라. 첫 번째, 영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게 타락한 가정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생겨요. 두 번째는 10절 말씀을 보세요. 3장 10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하여 숨게 돼요. 정서적인 문제가 생겨요. 정서적 문제. 정서적으로 사람이 불안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숨어요. 사람 만나기가 싫어요. 사람 앞에 노출되는 게 싫어요. 그래서 방 속에 들어가서 숨습니다. 깊이 잠수합니다. 정서적 두려움이 온 거예요.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아내가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 아담의 후손이 아니랄까 봐. 핑계댔을 때. 지금 아담이 누구 핑계대요?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부터 핑계대요. 하나님부터.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 핑계댑니다.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핑계대는 것은 아담부터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문제예요? 관계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관계의 문제가 생겨요. 왜? 서로 핑계대니까. 내 탓이 아니고 당신 탓이야. 자기 탓으로 자기 때문이 아니라 너 탓이고 너 때문이야로 핑계를 대기 시작하니까 반드시 거기에선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가정이 파괴되게 돼 있어요. 관계가 깨지는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 다음에 3장 2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느니라.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거절당한 거예요. 쫓겨난 거예요. 여러분, 존재론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누구에게 거절당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받았어요. 죄 때문에. 그러니 인간 존재에 큰 상처가 생긴 거예요. 3장 19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신체적 질병, 신체적 죽음이 오는 겁니다. 신체에 문제가 생겨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함으로 가정에 뭐가 들어왔어요? 천국 같은 가정에 영적인 문제가 생겼고, 정서적인 문제가 생기고, 관계적 문제가 생기고, 존재론적 문제가 생기고, 신체적 문제가 생겨서 이 천국의 가정이 위기의 가정이 된 거예요. 그것이 죄 아래에 있는 인간 가정의 문제입니다. 그걸 우리가 직시해야 돼요. 이 세상의 어떤 가정도 이 5가지 문제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다 이 문제 가운데서 유리컵처럼, 유리그릇처럼 불안한 가정생활을 인간은 죄 아래에서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수많은 가정이 이 문제 때문에 깨져요. 다 뭐라 그래? 성격 차이. 이런저런 핑계로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이 5가지 문제가 죄로 인해 가정에 들어오자 가정은 신라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로토부가 된 겁니다. 좋지 않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현재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을 보세요. 가정들이 파괴되고 아파하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바로 토부의 가정이 로토부의 가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정마다 이 5가지 문제가 서로 죄성 속에서 얽혀지면서 심각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어디보다, 그 무엇보다 행복해야 될 가정이 불행해졌어요. 아파하고 있습니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 아래에 있는 가정의 현실입니다. 한국에 있는 가정이든지 미국에 있는 가정이든지 상관없어요. 이 땅의 죄 아래에 있는 가정은 이 5가지 문제 때문에 혼돈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 가정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길이 있습니다. 구원 후에 가정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진게츠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정이 평범하고 평온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도 그리스도와 동거하지 않으면 바로 그것이 문제다 그랬습니다. 물질적으로 평안합니다. 자녀들도 잘 됩니다. 사업도 잘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살지 않아요. 그럼 그게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게츠의 진단이 정확합니다. 천국의 조건은 다시금 예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살지 않으시면 그것 자체가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신 가정이라 할지라도 천국을 다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가정에 모셨지만 손님으로 모시고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종교적 위로에 머물기가 쉬워요. 진정으로 천국을 경험하려면 예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가족이 될 때에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를 예배하는 가정이 돼야 됩니다. 그를 예배하는 가정이 될 때 주님을 통해서 변화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예수님으로 인해 아버지가 남편이 변화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어머니가, 아내가 변화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녀들이 변화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각 가정의 구성원들이 변화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로토부가 토부로 다시 바뀌는 겁니다. 불행했던 가정이 다시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까요?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아무 문제 없는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무 문제 없고 평안한 세상에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이 타락한 세상의 5가지 문제로 얽히고 설킨 세상 속에 오신 거예요. 혼돈된 세상 속에 오신 거예요. 죄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로토부의 세상을 주님이 토부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이적을 통해서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물질적 풍요를 주심으로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에요. 세상 권세를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이 한 가지 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로토부를 토부로 바꾸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이 십자가가 우리의 위기의 가정이 천국으로, 우리의 위기의 가정이 에덴으로 회복되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다른 것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은 돈을 많이 벌어와서 큰 집을 주고 아이들 등록금 다 대주고 그러면 내 역할이 다 됐지. 그러면 천국이 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물질로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어떻게 물질로 해결됩니까?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영의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마음의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행복의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물질로는. 보상 심리로 물질을 주려고 하면 안 돼요. 물질로는 안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로토부를 톱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아담은 가장인 남편에게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 핑계를 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들 남편에게 핑계대지 말고 십자가를 지라 그러십니다. 우리 속에 있는 아담은 돕는 배필인 아내에게 눈에 보이는 선악과의 유혹대로 남편과 자녀들을 독려하라 그럽니다. 어느 한인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주로 여자분들이 식당에서 봉사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한 자매님이 아주 그냥 보석을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와서 봉사하니까 다른 자매들이 집에 가서 남편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보다 더 좋은 걸 사달라고. 아내가 뭘 보고 온 거예요? 선악과를 보고. 선악과를. 저거 하나 따달라고. 돕는 배필이 아닙니다. 심각한 배필입니다. 아담, 속에 있는 아담은 돕는 배필인 아내에게 눈에 보이는 선악과 보기에 좋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저거만 가지면 우리 집안은 행복할 거야? 저거 따달라고, 저거 같이 먹자고. 그렇게 남편과 아이들을 독려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남편을 격려하고 섬기고 자녀들을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악과가 아니라 십자가로. 아담은 자녀들에게 내 마음대로 살아라고 가르칩니다. 너가 주인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모에 대한 공경과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 뜻 안에서 살라고 주님 가르치십니다. 아담의 속성을 담고 아담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본성을 십자가에 죽이고 예수 사랑으로 다시 살아나야 돼요. 남편이 그렇게 살아나야 되고 아내가 그렇게 살아나야 되고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나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토부의 가정이요 천국의 회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의 가정마저도 세상적 가치를 따라 살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정들마저 너무 세속화되어 모든 것을 물질주의의 관점에서 바라봤어요. 그래서 소유가 많고 큰 집에 살면 행복한 사람, 소유가 적고 그러면 불행한 사람, 그것이 크리스찬들의 가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가정들마저 너무 세속화되어 모든 것을 물질주의의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으로 사는 교회 각 가정마다 다시금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어떤 시각으로 살 거냐. 그것은 세상 곧 땅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늘의 가치관으로 가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모시고 십자가를 가정에 세우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 모친께서 위중한 수술을 하셨어요.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니까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이곳 메릴랜드의 부모님과 5남매가 함께 삽니다. 저희 큰너희는 한국에서 큰매형이 목회를 하고 저희 5남매가 여기서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데 다들 일하느라 분주한 가운데도 이제 어머님이 아프시니까 시간대를 내서 잘 섬겼어요. 그래도 마침 저희 가정이 시간을 가장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돼서 수술 전 검사부터 해서 수술 과정 전체 그리고 회복에 이르기까지 섬기게 됐습니다. 어머님 모시고 병원에 가고 다 이런 걸 했어요. 지난 수많은 세월 동안 6남매를 낳으시고 기르신 어머님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길 기도하면서 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없어서 마음이 복잡할 때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그래도 목사인 내가 십자가를 져야지. 목사인 내가 다들 바쁜데 섬겨야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하나님께도 어머님께도
죄송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그거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제 마음 가운데 그거는 십자가가 아니다. 그게 왜 십자가냐? 그거는 십자가가 아니고 그것은 자식으로서 당연히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 삶 자체지. 내가 죽고 내가 희생하는 십자가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목사가. 이 한심한 목사가.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까? 아니에요. 십자가는 내가 온전히 죽는 거예요.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내가 하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시퍼렇게 살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정에서조차 내 공이 되고 내 목소리를 높이는 기반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십자가를 착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십자가에서 온전히 자기를 부정하고 죽으셨어요. 진정으로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정은 달라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고 그것이 공로가 되면 안 돼요. 곧 아담이 죽고 내 안에 있는 아담이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서 섬길 때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아담을 죽이고 내 속에서 예수님께서 살아 역사하는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자녀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천국이요? 그것이 에덴입니다. 이제 우리는 비전대로 9월 첫째 주부터 우리 KM과 EM이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증거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EM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떤 말씀을 배우고 있는지 같이 알게 될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걸 몰라요. 라이드를 하고 차를 타고 가면서 얘가 오늘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전혀 부모는 몰라요. 집에 가서도 영적인 대화가 전혀 안 돼요. 거기서 우리가 크게 놓친 거예요. 이 현대교회가 크게 놓친 거예요. 가정의 재단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거기를 다 인터넷과 TV와 자기 방에 들어가서 게임과 이런 걸로 다 정복당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이하고 대화가 많아질 때가 언제냐? 애가 크게 잘못했을 때. 그땐 불러다 놓고 몇 시간이고 어떤 아버지는 일주일 동안 삐집니다. 그러니 그 애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겠어요. 이걸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그날 9월 첫째 주부터 이제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하고 집에 여러분은 돌아가서 식탁을 예쁘게 꾸며놓으세요. 좀 다르게. 일주일에 식사 시간하고 좀 다르게. 그래서 저녁 식탁을 잘 좀 예쁘게 꾸미고 거기에 촛불을 켜십시오. 어머니가 켜셔야 돼요. 어머니가 막내 아이들하고 같이 촛불을 켜세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진행하는지 음식 드시면서 저녁을 같이 식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식탁 가정 예배로 이끌어 드리는데 끝나는 게 어떻게 끝나는 거냐? 가족이 같이 설거지하면서 예배가 끝납니다. 할렐루야. 설거지 문제가 해결됩니다. 네,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아이들과 같이 예배하는 거예요. 혼자 계신 분은 예수님과 함께 혼자 예배 드리세요. 두 분만 계신 분은 예수님과 함께 두 분이 예배를 드리세요. 자녀들이 있는 분은 자녀들과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세요. 식탁에 둘러앉아 어린 감람나무와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아내와 남편이 함께 둘러앉아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용서하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그걸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그 몇 가정들이 함께 모여서 그것이 셀이 돼야 돼요. 이걸 놓쳤어요. 이렇게 무너졌던 가정재단을 다시 쌓으십시오. 그리고 남편과 아버지로서의 잃어버렸던 영적 리더십을 회복하십시오. 그게 아담의 진정한 창조의 원리입니다. 아내들은 돕는 배필로서 남편의 영적 리더십을 세워주십시오. 오직 십자가의 마음과 섬김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정으로 회복되십시오. 그것이 부부와 가정과 가문의 거룩한 전통이 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터부 그러실 거예요. 너희 가족이 터부구나. 너희 가정이 터부구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이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에덴의 은혜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LWC 말씀으로 사는 교회의 모든 가정의 주일 저녁에 식탁에 둘러앉아 주님을 모시고 예배하는, 그래서 로토브가 토부가 되는, 천국이 회복되고 에덴의 은혜가 회복되는 여러분의 각 가정 관계의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